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내추절일도 그렇고 추수절도 마찬가지, 추수 감사절도 마찬가지.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갖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라. 맥추절은 바로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는 굉장히 중요하죠. 꽃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지만 열매지.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또 이 열매를 거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강단식을 칠 때 한 해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잘 지낸 것에 대한 감사 표시다. 대체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극히 인본주의고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감사는 감사되겠지만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6개월 동안 죽어라고 고생한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죽지 못해서 살아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될까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겪어서 감사하면 내가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엉터리 같아. 물론 그것도 감사는 감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추의 의미, 맥추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진 것, 또 받은 것, 이런 것을 일일이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면 그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열매, 맥추절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표예요. 그러니까 이건 7대 절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신들에게 절기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속사적인, 구속사라는 얘기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예표가 7대 절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절기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겼는데 그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가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다가 알리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절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표라고 말해요. 계획표. 뭐라고요? 계획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7대 절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된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런 과정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핵심인데, 그 핵심을 누가 이 땅에 이것을 이루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절기를 지키는 7대 절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냥 맥주절을 그냥 이 6개월 동안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맥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땅의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땅의 일을 푸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7대 절기는 뭐예요? 첫째로 자, 제일 먼저 절기 이 7대 절기 중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지. 6월절은 뭐예요? 이건 참고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이제 동원시켜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해가지고 이 애굽 나라의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첫 새끼 장침 중에 첫 새끼이든 사람의 첫 새끼 첫 장자 등간에 죽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 왕이 두 발 다 뜯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요. 해방시키죠.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방받는 날이 6월절.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이것 좀 설명해요. 한마디 무교절은 나는 죽었다 그거예요. 마치 땅속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 씨앗이 심으면 땅속에 들어온 씨앗이 죽지요. 반드시 그 원형은 썩어요. 썩어서 그것이 썩어 흔적이 없어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서 그 싹이 자면 꽃도 피고 이런 맺죠.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과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일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다.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죽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죽는 과정이 없으면 다시 사는 과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 있어요. 이 초실절은 바로 여기서 열매죠. 열매를 거두는데 예를 들어 열매를 거둘 곡식을 우리가 추출해 보면 그 중에서 잘 일찍 이렇게 열매가 된 곡식들이 있죠. 곡식을 있는데 그 첫날 곡식이 제일 잘 된 첫날에 곡식의 열매를 거둔 것이 바로 첫열매. 이걸 첫열매라고 해요. 첫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초실절이다. 그 다음에 초실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오늘 맥주 감사해요. 이 맥주 감사들인데 이 맥주 감사는 뭐냐? 이 첫날에 이제 1일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 동안 49일까지 바로 맥주 기간이라 해가지고 추수하는 기간이에요. 추수 기간에 이제 맥주 이제 49일까지 이제 거두고 50일째 되던 날에 맥주절을 지켜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성회예요. 그날 이제 다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큰 성회, 잔치를 베푸는 날이 이제 성회인데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이거를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때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이 지나면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이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이 나팔절 전쟁에 나갈 때에 일시의 전쟁을 불어서 이제 어떤 이 전쟁 예고할 때 부는 나팔, 이 전쟁할 때 나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 영원한 죄가 끝나는 속죄절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장막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는 7대 절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라가지고 애굽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집안에는 죽을 천사가 넘어와서 그 집안에는 짐승의 새끼이든 사람의 장자는 죽을 면했다. 그래서 6월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피를 저주를 끊어버리고 재앙을 끊어버리게 하는 능력의 피.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역시 유월절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은 십자가에 죽으시. 초실절은 뭐야? 첫 열매니까 부활. 맥추절은 뭐냐? 이제 이 첫 열매를 거두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실제 유월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그 죽임을 당했어요. 그 역사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3일째 됐나요? 초절절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맥주절은 뭐냐? 이 49일 동안 추수하는데 이때 49일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제자들 열매를 거두려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다짐하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굳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충성하는 진정한 열매를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제 마지막 11일 동안 뭐야?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임해서 실제적으로 완벽한 추수를 다 거두셨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땅에서 난 첫 열매를 거둔 날이에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누가요? 초림이라는 얘기 말은 하나님이 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신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초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초림이라고 그런다. 자, 초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재림이 뭐야? 다시 인간 되어 오신 그 예수께서 하늘로 스쳐는 갔으니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에 오시는데, 하나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요.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오시지만, 재림으로 오신 주님은요, 이거 그동안에 농사지었던 추수를 거두시러 오셔요. 열매를 거두시러 오셔요. 쭉정이를 불에 태우시게 오셔요. 그래서 성경은 쭉정이와 알맹이가 알곡이 있고,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가 있고, 그죠? 반드시 이걸 나눠요. 그때 그것을 언제 나누시냐? 우리 집이 자식이 이 땅에 진행하실 때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자, 그래서 이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둔 날로서 곡식을 낫에 치고 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은 바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열매니까. 부활의 열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은 죽는 몸이죠. 썩는 몸이죠. 다시 살지 못하지요. 이 몸 갖고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뭐냐?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하는 몸, 새 생명, 생명의 몸을 말하는데, 그 생명의 몸은 인간들은 없어요. 죽었다 깨달아도 인간에게는 그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중국에서는 뭐 신선들이 몇백 년 사는 신선 따는데 그건 다 허구예요. 인간 자체는, 죄를 가진 인간 자체는 아무리 오래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나 영생하지 못한다.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부터 스스로 찾으신 하나님만이, 그분에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바로 영생하셨는데, 그 생명을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들을 믿는 자마다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니, 이 권세라는 얘기는 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생명, 그 생명을 갖다가 주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 오신 우리 주님도 육체는 죽었지요.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조차도 그를 살지 못하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어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첫 열매가 됐으니 그 다음에 후속타가 있겠지요? 많은 열매도 있겠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님이 우리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두 번째로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내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셨어요. 1차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성경 쭉 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을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까지. 자, 모든 인간은 이제 잠자는 그런 자들이고, 이 잠잔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말하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절기 초실절이 바로 뭐를 증거하려고 초실절을 지키려고 했냐? 바로 이건 장차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세요? 주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땅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났잖아요. 이 땅에서 났잖아요. 이 땅에서 나는 이제 열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영원한 이 생명은 없지요. 없어요. 이 땅에서 오직 이제 심겨져서 자란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서 주신 부활생명밖에 없어요. 이것만이에요. 땅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은 희생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그건 바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영원한 것은 없어요. 다 썩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서 부활시켜갖고 하늘에서 내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아기로 오시면서 우리 인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겪으면서 인간의 고통과 모든 걸 다 겪으면서 극기하는 인간이 마지막 최고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나를 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생명.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 보고 제자들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 죽을까 봐.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보고 제자들 용기 빼빼하죠. 죽어도 다시 사는구나. 이걸 본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본 거잖아요. 죽음보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이게 깨닫고 보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 1세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만진 바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도마 같은 사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만져봤잖아요. 못을 찌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찌는 옆구리를 넣어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주신 건 부활생.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초시절은 바로 첫 열매를 거둔 날로서 곡식의 낫을 처음 된 날, 곡식이 첫 단을 거둔 날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모든 인간들의 죽음인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와서 첫 열매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구약에서 지켰던 초실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는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첫날은 다 이제 초실절이니까 지켜라. 그건 무조건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여러분. 첫날,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날에 주신 것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죽음의 권세에 붙잡혔던 사람들, 죽음으로 인생을 끝난 자를 말하는데, 바로 이런 자들 가운데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몇 초의 초실절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5장 4절, 5절, 6절, 7절, 23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개 청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사흘만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바로 이 첫 열매라는 바로 첫 우두머리, 꼭대기, 맨 처음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대기, 맨 처음, 시작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주님이 그것이 된 거예요. 본래 1장 18절 그의 몸은 그의라 머리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요 이렇게 살아나신 것은 만물의 으뜸이 되겠어. 그분이 장대하시고 그분이 먼저이시고 그분이 우두머리시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실절은요 육신의 양식을 거둔 첫 열매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의 모형적인 거고, 실제로 이것은 실체이신 진짜 첫 열매가 뭐냐? 초실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건데, 진짜 첫 열매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 사실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라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다 그예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초실절 누굴 증거한다 하세요? 예수님. 맥추절. 오늘 맥추절일 바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맥추절 똑같은 열매잖아요. 열매인데 이 칠절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간에 신명기 6장 19절부터 7절까지 10절까지 주 7절을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태는 첫날부터 7절을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야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구약에는요 영적으로 이들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 의미를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무차적으로 유월절은 우리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것을 이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래서 그 무차적으로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 6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6월절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에 빠져서 사탄 마귀에 이제 마치 종로를 뛰어서 이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를 말하고 거기서 말하는 바로는 마귀의 사단 왕, 귀신의 왕, 마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귀에 의해서 이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처럼 지금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한테 지배당해서 죄에 동로타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적인 팔자에 이 운명을 타고난 인간들, 여기서 누구도 그 운명을 거슬 수 없어요. 깨뜨릴 수 없어요. 그 운명을 깨뜨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전한 작업이냐,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나온 사건, 그 애굽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빠져나온 사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의 종, 죄의 종, 멸망에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인데 이스라엘에서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정작 유대인들은 못 알아본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죠. 네가 뭐냐? 그 예수님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명하게 얘기했던 7대 절기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뭐냐? 구약은 하나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증거한 것이 신약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77절, 그 다음 77절은 77절 오순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맥추절 똑같은 얘기예요. 49일 동안 추수하고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성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7대 철기본 초지절은 천년을 거두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 오는데, 이 맥추절은 날마다 거두는 열매, 날마다 열매를 거두잖아요. 여러분들 천년매를 주님이 먼저 되시고 또 천년매를 거두러 다니셔요. 열매를 거두러 다니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이 흩어진 제자들을 40일 동안 이 기간 동안 천칠대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굳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열매를 거두신 그 날을 바로 모아서 열매를 모으는 거죠. 모으는 기간을 정확하게 증거를 했어요. 천년매부터 49일까지 그 기간 또 주님 뭐 하시냐? 부활하시고 다시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뭐 하냐? 흩어졌던 곡식들을, 열매들을, 제자들을 모으는 기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기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갑자기 열매가 됐어요? 3년 동안 주님 뭐 하셨어요? 농사졌잖아요. 제자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죠? 말씀 훈육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시기에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그래서 가을 되면 막 태풍이 오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 거두는데, 이 49일 동안 실제로 주님 뭐 하셨다? 제자들을 찾아서 열매를 거두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49일 지난다 50일째가 되던 이 날은 성이에요. 큰 잔치를 예배하는 그 날인데, 성인데, 이 성이가 뭐냐? 이 날도 물론 이제 안식이래요. 안식일부터 아시는 안식일인데, 여러분들 먼저 오순절이라고 할 때 오순절이 뭐냐? 왜 오순절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나라는 1순절, 2순절, 3순절, 이게 3순절, 이렇게 1순절은 10일, 2순절은 20, 3순절은 30. 그래서 이 5순이란 1순, 2순, 너는 1순이야, 2순이야, 3순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위를 얘기하지요. 너는 1순이야, 다음 순위는 다음에
뭐 1순위, 2순위. 그런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 5순위라는 것은 50일째.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77은 말에 77이 49, 49일, 77이. 그래서 마지막 오순절 날에 누가 와요? 성령 강림이 오시죠. 이때 실제적으로 완전히 제자들이 이제 흩어졌던 죄 중에 40일 동안 모아놓고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마지막 10일째, 50일째 되는 날 이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열매를 딱 되죠. 이 열매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칠 거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잔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잔치를 보기 위해서 이제부터 이제 열매가 된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받은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되던 날도 역시 하나님은 성회로 모여라. 7일째 안식일만 모이지 말고 50일째 되던 날 성회도 안식일처럼 거대하게 모여라. 왜 그럴까요? 큰 잔치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소실절부터 시작된 이 맥주절, 7일절에 50일째 되던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도행 1장 4절 5절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요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49일째 되는 안식일. 자, 이게 49일째. 49일째는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50일째는 뭐예요? 우리 50일째는 우리 나를 바라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도 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의미를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 드리는 건 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또 이해는 이건 예배한 날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순절날 왜 예배 드리냐? 여기서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은 이 50일째 거대한 성의가 되게 하시려고, 이 거대한 성의가 되게 하셔서 그 오순절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들, 열매가 되어 들어올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자들이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그 끌어모으시죠. 사방 흩어졌던 백성들이 있고 저곳 다 전생에 흩어져 됐으면 다 모으리라. 내가 사방을 다 모으리라. 모은다잖아요. 열매를 모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하여 구원받고 영원 생명을 얻은 그자들이 흩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아지는 날이 이제 그 재림인데, 그 재림의 시작이 뭐냐? 오순절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해를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제 주님이. 자, 근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 날이 얼마 남지 않다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통하여 자기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정치적으로 이 전 세계를 미국처럼 지배할 그런 때를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 일을 해주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완전히 근데 영적으로 잘못 보기 때문에,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 세계를 통합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그 메시아가 오면 세워지거든요. 그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언제 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까지. 자, 6절 7절 8절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먼저 거두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두 번째 열매 이제 제자들을 거두시고 제자들을 생명을 거두셨는데 이걸로 끝났겠냐 그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겠냐? 아니죠. 이 제자들을 통하여 강력한 복음을 증거해서 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순절날을 모여서 성회로 지켜라.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지켰던 그 오순절, 구약에서부터 지켰던 맥주절, 구약에서부터 지켰던 이 7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오순절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자들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복음을 증거한 이유가 단 거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요, 처음 창조부터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다서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뭐야? 이 집에가 뭘 주려고요? 열매를 거두려고. 열매를 주시려고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바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고 출구하는 거예요. 열매된 자를 보고 기뻐하고 출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절 보면 내가 수고한 영혼들을 보고 내가 기뻐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를 갖다가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자를 거두기 위해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 모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줌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는 축복을 주시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줄기를 잡고 달려간 자들에게 열매로서, 여러분 곡식이라는 것이 중간에 사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곡식이 나왔는데 그냥 병충해 벌레가 먹고 죽을 수도 있고 다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열매가 되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과정은 아니죠. 과정을 거쳤어. 과정을 해서 하나에 딱 결실되는 열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서기까지는요,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거두신 하나의 열매가 된다. 천국 곳간에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맥주절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서 안 살도 괜찮아요.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제가 드릴 말씀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건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건들, 그것은 하나의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의 삶을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부활 생명에 우리의 가치를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가면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불행한 삶이죠. 목 잘라 죽이고 목베임을 당하 죽고 목매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도 순교했어요.
사실 사도 요한은요, 끓는 가마있죠. 이 끓는 가마에 기름을 그냥 불면 때가지고 그냥 기름이 팍 끓는 이 기름 그 가마솥에 집어 던져놓다잖아요. 사도 요한을. 근데 안 죽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안 죽고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냥 귀양 보낸 거야. 어디로? 반문성으로. 실제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아벤노고 사탄을 매살도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지만 살아서 안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못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반모섬에 갔다가 유배시킨 거예요. 이거는 못 죽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성령을 모이라는 건 뭐냐? 앞으로 장차 있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열매를 거둘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뭐를요? 오순절을 지키라. 7.7절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승천을 목격한 이 120명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입니다. 자, 3,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있으면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한테는 온전히 가득하며 혀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같고요, 각상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가르침을 따라 다른 방법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 성령세를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세와 구원받은 거하고 성령세는 뭐가 다르냐? 자, 이거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겠게 뭐냐면 두 번째냐?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힘써야 돼요.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로서 자라기 위해서 이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강력한 영적 힘을 입어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될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구원받은 그 기쁨 갖고는 구원받은 걸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요. 시험도 나가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뭐냐?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이들은 죽음까지도 우리가 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회복은 때와 기간 아버지께 자기 권한을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 뭐냐? 부활하고 40일째 지던 날 이제 승천하시 올라가시려고 이제 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40일째요. 40일째 마지막 이제 내가 승천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조만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올라간 후에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 뿔뿔 흩어지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러고서 이제
주님이 이제 가나안에서 승천하셨어요. 자,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였고, 이제 다르방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져야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짐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오니까 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10일 동안 나가달방이죠. 10일 동안의 기도를 하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왔어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혀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 뭐라냐? 불의 혀같이. 불이 혀같이, 그러니까 불이 혀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의 이마에 있더니, 그러니까 불이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는 모양이 뭐냐? 불이 혀같이 온다는 거예요. 모양이 혀같이 저의 이마에 있다 그러니까 딱 이마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어떻게 왔니까 사람의 혀 모양처럼 온 거예요. 혀 모양처럼 왔는데 그 혀에 모든 사람 위에 딱 있으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왔냐? 모든 사람과 뜨거운 감격과 충만함이 오는데 그때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서 자 여기서 성령이 왜 혀 모양으로 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혀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때 성령의 충만하는 제자들이 그 사이에 많은 120문도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샤샤샤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 방언이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오면요, 성령 세례가 오면 다 그런 거 아니면 반드시 표시가 와요. 그 표시가 뭐냐? 방언이에요. 이 방언의 은사는 저는 이제 사춘기 때 방언을 기도원에 가서 받았는데 그 방언을 이렇게 그때 뭐 조그만 뭐 그냥 뭐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때 청년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막 방언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냥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막 그냥 막 방언을 막 하는데 막 혀가 막 빨려 들어가면서 갑자기 나오는데 방언이 터지는데 그때 방언은 너무 요란한 방언이었어. 그런데 그 방언을 받고 나서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실제요, 꽃이 웃고요, 나무들이 춤을 춰요. 참 잘했다. 너무 잘했어. 아니 꽃들이 말하고 나무들이 축한다. 이러면서 나무들이 저를 보고 웃고 꽃들이 나를 보고 온 사람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한 달 동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을 받아야 이제 비로소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전까지 구원받았고는 전혀 영의 일을 몰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엉뚱한 소리만 해나. 왜냐?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승천할 때 올라가기 전에 너희들이 흩어간다. 내가 올라가더라도 흩어지지 말고 이리저리 올라서 기대해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대해라.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모여서 기도한 후에 이때 이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에 부활의 복음, 영원한 부활 생명의 복음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렇죠? 거두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돼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증거되는 곳마다 뭐가 나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활 생명이 잘해요 안 잘해요? 잘합니다 여러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생명이 전부터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얘기는요, 부활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부활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이 부활생명이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면 이 부활생명이 점점 커져요. 생명이라는 건 자랍니다. 그러다 나중에 뭐까지요? 열매를 거둬요. 그렇죠? 그전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하는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입니다. 자, 이 초시절 천년을 거두기 시작해서 7주 동안 촛을 거두고 50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이라는 것은 첫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49기간을 거쳐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온 사람까지 땅끝까지 세우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 부활생명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 전파가 안 돼요. 이때 그러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된 부활생명을 언제 거둬요? 우리 집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생명을 거두시죠. 영원한 초소 알고 모아서 어디에? 천국국간에 쭉쭉은 모아서 어디에? 영영한 불에 태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복동받고 무슨 지랄 감사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하니까 감사도 지랄이고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나 이 맥주제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부활생명이 입은 것을 감사하고, 그 내 안에 있는 부활생명이 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더 크게 확장되고 자라서 나 또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나를 써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도망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의 감사다 그 말이에요. 깊은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맥주절에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미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맥주절을 들던 돈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이 시험 만들고, 지금 가정경제도 어두워 죽겠는데 돈 갖다 바치라고 바꾸니 그런 것,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옵시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들을 가르침받고 교육받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무슨 영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맥주절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을 말씀하신 예표이고 그림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백주절의 부활의 천년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깊이 감사하는 이 역사가 바로 진정한 맥주의 감사의 의미를 지낸 사람이고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런 자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님 바로 맥주를 통하여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맥주절 부활 생명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다. 그것이 이제 맥주절이 가진 의미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오셔서 인간들 모든 죄악을 다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과, 이를 만세면 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섬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 그날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아니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 보혜사성의 하나님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갈 때 옥문을 위해서 포로되면서 자유되며 참자와 기쁨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을 가져온 경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